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04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발견되는 되어지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304페이지 신약 304쪽에 있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였느냐 듣고 믿음에서. 이 갈라디아스라는 것은 터키 지방에 있는 곳이고 사도 바울이 처음 가서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그 시대에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로마는 지금과 달리 군대 문화가 주로 이렇게 조직을, 국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군대 장관이 곧 대통령이 되는 뭐 그런 조직 사회가 로마 시대인데요. 그러니까 전쟁이 항상 있고 사람들이 불안이 항상 존재하고, 왜냐하면 죽음이 존재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불안하죠. 전쟁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군대가 와서 자기들을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은 또 차출되고 이런 시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소식을 듣자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행한 일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로 돌아갔는데 이상한 소식이 들립니다. 자기가 세운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 된다. 또는 예수님 구약의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것으로 해서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다시 글을 적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가 복음 위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행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갈라디아 사람들, 또 우리에게 행한 게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다. 그 소식을 듣고 너희가 믿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 받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게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2절도 그렇고 5절도 그렇고 행위의 율법의 행위냐? 아니다. 듣고 믿음에서다. 뭘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것. 복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천국 간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 그 사실을 우리가 들을 때 진짜인가 보네. 그게 사실이었구나. 그게 믿음인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한 일을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데, 너희들이 왜 할례나 이런 율법 행위를 자꾸 믿으려고 그러느냐라고 사도 바울 이야기합니다. 그 예가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옵니다.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 6절을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행위가 아니야. 행위가 아니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예를 든 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할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마음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너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이럽니다. 그러지 말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기 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나 복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99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아들을 잃겠다 하니까 보니까 자기 아내도 지금 아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신체가 아닙니다. 육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장 하는 말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속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말 이스마엘이나 종이지요. 사랑을 통해서 낳은 게 아닙니다. 이스마엘이는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을만 하구나, 내가 믿게 되구나, 그게 믿음인데 늘 환경을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100세 때 애가 낳죠. 낳으니까 그때서야 이 하나님이 환경이 아니라 말씀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구나 알게 된 겁니다.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말하는 거죠.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이죠. 왜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자기가 아이를 못 낳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애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 애를 죽여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했지 않냐.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기가 죽이는데도 그 애를 살릴 줄 믿는 그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느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내 평생에 한 번, 저는 아프리카에 그런 일이 좀 있었다고 본 적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것을 정확하게 행하는 것을 100세 때 애를 낳아봤으니까요. 그래서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긴 것은 하나님 자체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끌어올리신 거죠. 그리고 믿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아브라함의 조상인 것이지요. 여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도 행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그러므로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누가요? 우리가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 갈라디아서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불안이 존재합니다. 왜 불안이 존재하느냐? 첫 번째,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경제적인 문제,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인 거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고 뭔가 자꾸 자신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행위로 자꾸 하겠습니까? 이게 보니까 하나님 안 보이죠. 지금 눈에 당장 닥친 건 애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내 생명이 위태위태하고 불안하죠. 그러니까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자꾸 내 행위로 뭔가를 안정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두 번째, 지금이나 그때나 신체가 아프면 불안합니다. 신체가 아프면 아무도 밝게 웃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울합니다. 불안하죠. 그러니까 그 불안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서 정성을 보이면 좀 복을 받지 않나. 그 행위, 그것이 율법의 행위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제가 제 딸을 데리고 놀이터에 갔는데 제 딸이 지금 34개월인가 3살입니다. 몇 개월 앞에 2월생인데 그 19년생인데 18년도에 낳은 그 애가 그러니까 4살이죠. 4살 된 애가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엄마도 같이 놀고 있습니다. 저보고 뭐라고 이렇게 애를 유치원에 보냈더니 적응을 못 해가지고 다시 데려왔는데 걱정이 많이 된다고. 그러면서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다고. 제가 그렇게 하는 그 불안이 더 문제라고. 그 불안하니까 애도 불안하고 그 유치원에 지금 4살 안 보내도 괜찮다고. 제가 그래도 딱 저보고 하는 소리가 그럽니다. 선생님은 안 불안하세요? 선생님은 저 애 한 명 키우는데 안 불안하냐는 거지. 지금 어떤 이 사회가 얼마나 불안한 사회인데 걱정이 안 되냐는 거예요. 저도 걱정이 되지만 그 엄마만큼 걱정이 안 되죠. 왜냐? 나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나는 제가 부모로서 노력하고 하지만 지켜줄 수 없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지켜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아줌마는 지금 딸을 큰애가 좀 터울이 지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그 학교에 보내놨더니 애가 자기 주장도 못하고 또 불안한 거죠. 또 불안해서 이것 할까 저것 할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안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그 불안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만큼 불안한 사람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미래가 있습니까? 지금 맨날 떠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한 경제적으로 그게 언제 채워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아주 사자와 같이 당당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10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 행위라는 게 10절에 보면 아무도 그걸 못해. 하나님 앞에 단 한 명도 11절에 못하는데 그 이유가 10절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런 거를 모든 일에 대해서 할 수 있겠죠. 열심을 품고 결의를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단어 항상이라는 거, 항상 행하지 않으면 지금부터 끝까지 매 순간마다 그걸 다 하라는 거죠. 그걸 다 하면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아무도 누구든지 율법은 그렇게 못한다 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하니까 하나님 봤을 때는 잘 살았으면 하나님 쉽게 나갑니다. 못 살았으면 못 산 그 죄책감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기를 피해서 도망가죠. 하나님 뭐 기도고 뭐고 내 마음이 힘든데 그냥 세상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뭐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란 게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관계 위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고 나의 연약하고 불행하고 우울한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성실히 행한 그 하나님의 행한 것을 좀 보라는 거죠. 그걸 보면 그것이 정말 믿어지냐? 성령이 임할 때 믿어집니다. 지식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성령이 임할 때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99세가 된 사람이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애를 낳잖아요. 그러자 성령이 임하시고 그러자 자기 아들도 갖다 바칠 수 있는 그 얼마나 귀하겠어요. 100세 된 애인데 그만큼 귀한 게 만약 자기 생명을 대신할 수만 있으면 100번이라도 대신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생긴 것은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14절 말씀이죠.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 사랑이 내 속에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지다롱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왜 자기 돈 싸매가면서 이렇게 샌드위치 갖다 주면서 헌금을 드리면서 그 일을 하시냐고요. 왜요? 하나님이 그분이 그러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다.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행한 것이 우리 교회 왔을 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김용의라는 선교사님 계십니다. 발음이 좀 어려운데요. 이분이 아버지가 술집 사장님입니다. 뭐 이렇게 그냥 술 파는 게 아니라 여자들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폭력배들하고 뭐 이렇게 살다가 주민등록증도 아예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주 잘 살았답니다. 잘 살다가 어느 날 뭐 사는 게 힘드셨는지 다 이렇게 재산 탕진하고 돌아가셨답니다. 그분의 아들이 김용의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그 어머니는 애가 이름이 김용의 이름 있잖아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고 야 연병할 놈 이렇게 욕부터 먼저 하는 집안입니다. 기분 좋을 때 연병할 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거는 육실할. 이게 여러분 육실할 놈이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육실할 놈이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 많죠. 몸을 6조각으로 낼 놈. 뭐 이런 심각한 욕을 막 기분 나쁘면 한답니다. 엄마가 자기를 부를 때. 세 번째로 정말 기분 안 좋으면 범이 12각질. 저는 그 처음 들어봤는데요. 범이 12각 낼 놈. 범이 물어가지고 몸을 12각. 얼마나. 근데 친모가 자기 아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집안에 자랐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처음 교회에 왔는데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게 들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욕을 안 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 이야기하는 거 처음 봤다는 거죠. 그게 놀랐다는 겁니다. 욕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말을 오래 하지? 너무 신기하다는 거죠. 자기는 그런 집안에서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딱 마음에 와닿은 게 뭐냐?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소중한 예수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충격적이라고. 아무도 자기 뭐 빵조각 하나 얻어먹은 적도 없는데 자기를 위해서 창조주가 자기를 위해서 했다는 그 사랑이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님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잘 전하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거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삶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삶의 안정감, 내 안정감. 내가 미래에 돈을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미래가 확보되었다. 그래서 돈을 믿는 거,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좋은 직장 나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준다. 그래서 나는 살맛이 난다.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에 소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천국 간다. 그것으로 내 소망이 되는 게 아니라 천국은 가봐야 가는 거고 진짜로. 내 소원. 내가 지금 사는 이 순간에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묻죠. 1절에 예수가 밝히 보이는데 왜 어리석은 걸 쫓아가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게 보입니까? 그게 보이는 자는 믿음 가운데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보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불만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두 번째, 평안이 없습니다. 늘 뭔가를 해야, 준비를 해야 안전이 확보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만큼 멀어진 사람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는 그 자리에 가셔야 되는 거죠. 왜 어리석게 다른 걸 자꾸 쫓아가느냐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자꾸 왜 그렇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 때문에 성령을 받고 그랬는데 왜 자꾸 다른 걸 쫓아가냐고 안타깝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이 우리를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안정감, 여러분이 왜 불안과 좌절과 걱정에 쌓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꽉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저것만 해도 이것만 하니까 뭐 어디가 아프네. 아이고 내가 안 걸렸나 보다. 내가 뭐 직장에서 잘릴까 보다. 모든 걱정을 다 쌓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힘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고 믿음했으냐 아니면 너희 행위로 쓰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 보이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죠. 그리고 약속한 그 성령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